좀 전환을 해 주실래요?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에 관해서 오늘 우리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손주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한국 교회를 잘 계승해서 저희들이 떠나고 나면 이 교회들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안을 모색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포인지 성경 사역원을 담당하고 있는 윤태희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 포인지 사역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포인지 성경 사역원은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 한국교회를 든든하게 지킬 수 있는지 그것들을 준비시키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성경교육, 교리교육,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잘 시키는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황과 교구를 만들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 지교회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료를 보급하는, 그리고 여름, 겨울 수련회를 해서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교구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돕기 위해서 교구를 만드는 내용들이고요. 지금은 동계하게 여름 수련회 때 중고등부 청년부들 성경 강의를 수련을 하는 장면입니다. 다음은 저희들 사역원 내에서 매주 한 번씩 아이들이 와서 중고등부, 초등부 학생들이 와서 성경과 교리를 1시간씩 배우는 그런 성경 스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1년 정도 저희들 성경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받은 강의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시범을 한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39권의 성경 내용을 31개의 카드로 구약 성경을 한번 쭉 꿰는 그런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의를 할 세은이는 초등학생 5학년입니다. 한 1년 정도 구약 1년치를 설교를 듣고 그걸 현수막에 있는 순서대로 붙였어요. 한번 나오실 조금 잡아주실래요? 중간에 조금 잡아주실래요? 마이크 없어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왕임을 잊지 마라.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행위로 내가 왕임을 인정해라.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믿음 없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은 아벨 대신 셋을 주신다. 가인 계열, 아벨 계열이 나뉘어졌다. 예배 공동체인 셋 계열이 가인 계열과 섞임으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리셨다.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후손들 중에서도 자신들이 왕이 되고자 바벨탑을 쌓는 이들이 있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여 열방으로 흩으셨다. 이렇게 흩어진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 국민이 번성하였다. 430년 후 노예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셨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며 성막 가운데 동행하셨다.
땅을 주시기 위해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바로미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정탐을 보낸다. 그러나 사명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그들을 하나님은 광야 40년으로 다 진멸하신다. 광야 40년 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분배한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 엉망이다. 백성들은 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왜 레위인들이 사명 감당하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징계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변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백성들이 간구할 때마다 사사들을 일으켜서 구원해 주셨다. 기드온, 삼손 같은 사사들이다.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은 룻을 통해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낼 다윗을 준비하신다. 1대왕 사울은 교만하여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야 할 대통치자로서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2대왕 다윗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알고 자신이 대리통치자임을 잊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모델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다윗 언약을 맺으셨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통치 초기에는 성전을 건축하고 통치를 위한 지혜를 구하며 다윗의 길로 갔지만 통치 말년에는 이방 여인을 사랑함으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다. 이방 우상을 섬긴 솔로몬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어졌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중 아합은 바알을 섬기던 시돈의 바알 제사장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을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딸 아달랴를 남유다로 시집 보내어 남유다에까지 우상의 씨를 심었다. 이러한 아합 왕 때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는 선지자가 엘레야였다.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고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모두 죽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우상 숭배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한다. 북이스라엘 망했네. 남유다로 시집온 아달랴는 다윗의 후손을 모두 죽이려 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극적으로 요아스를 구원하심으로 다윗 언약을 지키셨다. 므낫세 왕은 아달랴를 통해 남유다에 심어진 우상의 씨를 극대화시킨 왕이었다. 므낫세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결정하셨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결정하셨다. 그중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 잠시 징계지만 세심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받아들이고 바벨론에 굴복하라.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않고 바벨론에 대항했던 시드기야는 비참한 징계를 받는다. 586년 바벨론 참사 침공,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남유다는 멸망한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 망했다. 끝인가? 여기는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 땅. 하나님 나라는 망한 것 같다. 하지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꿈과 다니엘의 해석으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며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열방에 선포하신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마른 뼈와 성전 재건 환상으로 무너진 나라의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신다. 70년 후 지금은 바사 시대 1차 포로귀환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포로귀환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성전이 재건된다. 저희 교회에서 지금 1년 동안 아이들에게 구약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아이들이 이것들을 외우고 이해하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성전 재건 2차로서 에스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는 아직 암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2차로 귀환해서 말씀 재건을 하고요.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재건 운동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다시금 그 죄악의 그 쳇바퀴를 돌게 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시고 완성하실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라기입니다. 이렇게 구약이 끝이 나게 됩니다. 어때? 좀 잘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만한 나이 때 성경을 저렇게 잘 알았으면 지금의 저 믿음이 훨씬 더 좋아졌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안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성경을 다 꿰고 있나요? 좀 전에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를 통과하고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얼마나 하나님께 더 충성하며 헌신해야 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 그들은 즉각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신 바알에게 굴복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나무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사기 이야기는 한국 교회가 지금 읽어야 될 성경 본문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부흥의 이야기도 있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 어떤 본문을 읽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 한국 교회를 볼 때 사사기 본문이 저희들에게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무참하게 무너진 것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떠나고 믿음의 세대가 떠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의 그 현란하고 아름다운 문화에 그들은 휘둘리고 결국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우리 세대는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은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우리의 지금 고민인 것입니다. 포현지는 이 고민을 가지고 그 대안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저희들이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포현지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단체인 것입니다. 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사기를 읽고 지금 한국의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그 아이들의 영혼들은 어떤 상태일까? 우리는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방사능이 노출되어서 임산부들에게도 그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랬으니 그 자녀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그 방사능을 쬐은 아이들이 출생했을 때 모습입니다. 너무나 흉측하죠. 저는 이런 사사기를 읽으면서 또 이 시대의 우리 자녀들의 영혼들을 우리가 열어본다면 어떤 모습일까? 그러다가 이 사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너무 심합니까? 제가 오버한 겁니까? 여러분들의 손주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떠합니까? 아마 이런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공부에 대해서는 탁월하고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싫어하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와 마찬가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아주 단순한 생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풍요로운 문화를 경험하면서 그들이 세상의 가축 안에 노출되면서 그들은 아마 영적인 상태가 좀 전에 본 사진처럼 그렇게 흉측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 어떤 영적인 환경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성적인 문화입니다. 이 시대의 성적 문화가 얼마나 문란한지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큐어 축제, 동성애 축제가 대구 온 지도 벌써, 대구에 상륙한 지도 제법 오래 되었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전에는 이거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던 이것들이 이제 대구의 중심가에서 자랑스럽게 그들이 동성애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수 더 떠서 우리가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이 한국이 동남아에서 이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는 최초의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고 염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기문 총장도 같이 동성애에 찬성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청춘 남녀들이 우리 지금 누구하고 사귀어요. 나는 어떤 친구하고 사귄다. 그러면 그게 어떤 이야기를 의미하는지 압니까? 그 중에 4분의 3은 혼전, 성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청년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생각하셔야 될 때입니다. 다음은 학교 공교육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학교 공교육에서 아이들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의 세계관에 노출되고 어떻게 보면 시험을 통해서 강요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성경의 시작이고 핵심이고 뿌리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진화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면으로 창조신앙과 이 세상에 있는 이 진화론, 이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200여 년 전에 생겼지만 이것은 마치 교회에 떨어진 원자폭탄처럼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화론이 이것도 하나의 론이기 때문에 그죠? 사그라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전 학문의 영역으로 지금 확대되어 있고 더욱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교과서에서 아직 증명되지 못한 이 다윈의 진화론을 강요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창조론과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 아이들은 어느 것을 선택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어린 3, 4살 학교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아이들이 성령을 통해서 회심을 경험했다면 그 아이들은 창조론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만약에 회심을 못하고 학교에 들어갔다면 그 아이들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까요? 그 아이들이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학자들에서 검증된 진화론에 손을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따라오는 바로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은 이제 창세기 1장에 말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그 아이들은 더 이상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볼 때 이 학교 안에 진화론 교육이 들어오면서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이 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학생들, 주일학교 학생들이 처음 교회를 떠나고 싶다, 성경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한 시절들이 보면 중학교 때 39%, 고등학교 시절에 43%, 이것들은 주일학교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의 통계입니다. 거의 80% 정도가 이런 진화론적인 세상적인 교육을 받게 되면 그들은 성경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때가 되면 교회를 떠나려고 마음먹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더 큰 세력은 이 뒤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모던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지금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모던 시대에는 뭔가 객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믿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지나고 지금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고의 방식은 뭐죠? 이제
누구나 만인이 공감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사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 가장 탁월한 진리를 깨달아서 그것을 만인이 공감하고 그것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 누구나 각자가 옳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 불교, 목사 전부 다 서로가 옳다고 인정하고 서로 화합하는 것입니다. 화합이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화합을 아무데나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가는 길은 생명이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교회에 다니는 목사님들조차도 이 개념이 흐려져서 WCC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종교들을 인정하고, 심지어는 무당 종교의 미신까지도 그 세계종교연합회에서 그것들을 같이 보고 인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른들도 이렇게 휘둘리는데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그 아이들이 아직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인생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이 상태에서 지금 그 아이들이 이런 세계관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영혼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교회 주일학교에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암이나 고신, 대부분의 지금 통계는 90%, 70% 정도가 교회를 지금 주일학교를 문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듣고 계시죠?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한국 교회는 연간 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년 후 2100년 정도 되면 지금 현재 교회의 1%만 남는다는 리서치 연구가 있습니다. 대구에 현재 120개 교회가 있습니다. 1% 남으면 몇 개 교회일까요? 100년 후에, 여러분이 떠나고 나면 100년 후에 12개 교회가 대구에 남는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료들을, 이러한 통계들을 참조할 때 우리는 거의 파산 지경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참으로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부인하고 싶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의 객관적인 데이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솔직하게, 진실하게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는 이 대안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믿고 은혜도 받고 잘 살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은 과연 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느냐가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내용들이 수없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시도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그 아이들을 이 환란 속에서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른 편법을 쓰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물탄 그런 방법들을 교회 안에 끌어들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제 정면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에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이 시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교육의 주체, 누가 이 교회 교육을 담당해야 되는가? 두 번째,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가르쳐야 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집중해서 가르쳐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교육의 주체입니다. 교육의 주체는 당연히 교회가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로 충분한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은 얼마나 교회 와서 교육받고 있습니까? 교육받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죠? 설교 30분, 길면 1시간입니다. 이 아이들이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들은 어느 정도죠? 일주일 내에 세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원자폭탄을 맞듯이 일주일 내 그 세계관을 접하고 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잠시 찰나적으로 거의 30분, 20분 정도의 말씀을 듣고 갑니다. 그들이 과연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 교육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또 여기에 같이 합세해야 되는가? 우리는 구약의 전통에서 성경에서 이 근거를 찾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마 말씀,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여기서 너는 누구죠? 목사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아버지입니다. 부모입니다. 신약은 어떻죠? 에베소서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은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누가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누가 담당해야 되죠? 아비들아. 아버지가 신앙교육을 담당해야 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 개신교 전통 캐톨릭을 넘어서 개신교에 와서 봅시다. 우리 개신교와 청교도가 우리 장로교의 뿌리입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교육을 했습니까? 청교도 시대 목회자들은 학부형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열심히 자녀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십시오 라고 신신당부했던 우리의 선진들의 신앙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은 곧 교회와 국가를 세우는 양성소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 신앙의 책임자는 누구죠? 가장 자녀들과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는 부모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어떻게든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일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목사님 중에서도 또 성도들 중에서도 야, 부모 세대는 포기해야 된다. 더 이상 노력해봤지만 되지 않는다. 정말 포기할까요? 포기하기는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합니다. 나이 든 기성세대들은 쉽지 않다고 보더라도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정도까지는 못하면 고등부도 좋고 어떻게든 그 정도의 연령대에 있는 부모들은 지금이라도 시도해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서 교육의 내용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많은 교육을 가르치고 싶지만 무엇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할 필요도 없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교리 두 번째 것은 조금 낯설 수도 있죠. 자, 왜 이 두 개, 하나가 아니고 성경 하나만이 아니고 교리 왜 두 개인가? 왜 세 개가 아니고 두 개인가? 왜 10개가 아니고 두 개인가? 우리는 우리 개신교회 캐톨릭의 부패를 떨치고 그들과 싸워서 우리 개신교를 세웠던 우리의 선진들에게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루트와 칼빈이 캐톨릭이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곡해서 해석해서 성도들을 우매화시키고 그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갖가지 방법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인 무엇인가를 답을 찾았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더욱더 번역하고 모든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성경을 나눠주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교리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전통, 우리 개신교의 전통에는 이 두 가지가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거죠. 한쪽에 성경, 한쪽에는 교리 교육. 자, 성경 교육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 공부를 하려고 여기저기 다녀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이 66권입니다. 그리고 1800페이지 정도입니다. 1400년 동안 한 40명의 저자들이 기록했던
역사적으로 보면 수천 년에 기록된 엄청난 양입니다. 이것들을 목회자인 저도 이 성경을 공부한다는 게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고민인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오랜 동안 성경을 가르쳐 왔는데 우리들은 왜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가? 앞에 아이 시범 보는 거 봤죠? 예? 그 애는 적어도 저 나이 때에 비해서는 성경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 솔로몬 이후로 가면 거의 우리 잘 모르죠. 그런데 정확하게 길을 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교육받지 못했는가? 첫 번째, 양적 결핍과 편식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책들은 다 뒤로 미루고 쉬운 책들만 읽게 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교육에서는 대부분 창세기에서 솔로몬까지는 그런 대로 잘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남북 분열 들어가고 나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잘 다루지 않고 건너뜁니다. 그래서 말라기까지 그냥 가기는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니엘이라도 한 명 등장시키고 그렇게 성경을 구약을 끝내버립니다. 그렇게 성경을 편식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됩니다. 솔로몬까지 하나님께서 잘 도와서 으쌰으쌰해서 뭔가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것 같은 그런 그림들을 솔로몬까지 봤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그러면 어떻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남북 이스라엘 쪼개지고 솔로몬의 배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채찍을 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 주일학교 아이들은 계속 그런 하나님 보지 못하고 계속 자기를 도와주는, 마치 뒷방 할아버지처럼 손주가 이야기하면 늘 좋게 대해주는 그 편견된 반쪽의 하나님만을 그 아이들이 배우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성경의 파편화입니다. 아이들이 성경을 배울 때 건너뛰어서 필요한 인물들만 설교를 듣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성경을 파편적으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절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그 애들의 구원관, 그들의 복음은 굉장히 축소된 아주 작은 구원관으로 색임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구원관이란 뭐죠?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그것입니다. 복음을 설명해 보라 그러면 예수 잘 믿고 십자가 그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천당 가면 된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왜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죠? 이 땅의 삶은, 내 삶은 이제 믿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되죠? 죽어서 미래에 천국 가면 끝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의 기간들을 어떻게 보내면 되죠? 대충 보내면 됩니다. 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 기독교인들이 지금 매스컴에서 수많은 질타를 받고 있죠? 왜 교회 안의 비리가 세상에 공개되죠? 이런 축소된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믿고 천당 가면 되니까 나머지 믿고 나서 천당 가기까지 그 중간의 삶은 대충 살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성경을 통전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빠짐없이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일관된 관점으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띄엄띄엄 읽다 보면 우리는 마치 다윗이 성경의 주인공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흉내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위인전을 읽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주인공이 누구죠?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모든 본문을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지 않으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면서도 우리는 기복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등장인물을 보고 그것을 흉내내고 그가 얻었던 그 성과들, 그 성공들을 나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위한 종처럼 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주객이 전도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나라 관점, 왕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나라를 통치해 가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구원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축소된 복음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복음.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도 가지만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우리는 우리 손발에, 우리 입술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가정으로, 우리 사회로, 캠퍼스로, 직장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죠? 그냥 십자가에 달리는 것 그것만이 전부였습니까? 예수님은 사역 처음 할 때 자기의 사역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뭐죠? 굿뉴스입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지옥 같은 이 세계에 가져오셔서 죽기 전에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기 시작하라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천국 가면 죽어서 가는 나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이런 복음에 대한 온전한 관점과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을 때 우리는 뼈대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조소를 만들 때, 흙으로 조소를 만들 때 철사로 이렇게 먼저 뼈대를 만들죠.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위에 진흙을 붙이면 이렇게 온전한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난 교육들을 볼 때는 제가 적어도 여기는 그렇지 않겠지만 적어도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교육받았던 거는 설교라든가 주일학교 이런 것들을 여기저기서 듣다 보니까 마치 이 뼈대 작업을 만들어 놓지 않고 허공에다가 진흙을 던집니다. 평생 던집니다. 그러면 그 나이 50, 60 되면은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 있나요? 듣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들은 내용들이 삶의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말씀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진흙, 그 말씀들이 사방에 떠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 포인지에서는 또 우리 모든 교회들이 앞으로 이런 체계적인 관점 있는 통전적인 성경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영혼 안에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온전하게 그려줄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두 번째는 교리 교육입니다. 교리 교육을 하기 전에 교리 교육도 마찬가지로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시은이가 암송했던 걸 잠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하는 것은 관심 있는 분은 우리가 이 시간 끝나고 교사대학 때 시은이가 실제로 시연할 텐데 시간 관계상 이 시간은 동영상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방송 씬 한번 틀어주실래요? 누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밖에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여러분과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를 사랑하며 그가 명령한 것을 행함으로입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그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 이상의 하나님들이 계십니까? 아니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한 분 하나님은 몇 인격으로 계십니까? 세 인격으로 계십니다. 그들이 누구이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네, 어떤 됐습니다. 분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지금 시연이가 암송한 것은 원래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이 107문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조금 단어가 어렵다 보니까 145문, 그걸 더 잘게 쪼개서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어린이용으로 암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조금 들었죠? 뭔가 느껴지십니까? 그 단어 하나가 의미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성경을 짜면 엑기스가 나오겠죠. 그 엑기스를 뽑으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들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있지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흩어져 있기도 하고 중복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이해하는데, 성경의 핵심 사상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특히 종교개혁자들이 우리 그 후배들을 위해서, 후진들을 위해서 정말 성경을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성경의 핵심 진리들을 배울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정리한 게 교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가 선택인가 필수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왜 배워야 하는가 하면 성경은 한 권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성경은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을 보는 렌즈들이 다양하다는 거죠. 신천지도 성경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동일한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이단이 되죠? 왜? 그들은 다른 렌즈를 가지고 봅니다. 동일한 성경을 보는데 그 해석을 다르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천주교, 캐톨릭을 압니다. 우리 개신교가 왜 탄생했죠? 캐톨릭이 이 성경을 자기들 방식대로 곡해해서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부패하는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캐톨릭도 똑똑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상하게 읽습니다. 마리아를 숭배하게 됩니다. 그에게 기도하게 됩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그런데 성경을 그들은 그런 안경으로 읽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리는 단순히 하면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개신교가 나오기 위한 종교개혁자들이 캐톨릭과 그 성경을 왜곡시켰던 교리로 가지고, 캐톨릭의 교리를 가지고 성경이 원래 말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비틀어서 읽었던 것들을 싸워서 이겨냈던 하나의 전리품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생명을 걸고 성경을 읽어낸,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누구나 읽더라도 성경이 본래 말하고 싶은 대로 읽어낼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정리한 것이 바로 교리인 것입니다. 교리가 신학교에 가면 목회자들이 공부하는 조직 신학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 눈높이로 낮추면 소열이 문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1800페이지, 그 수천 년에 걸친 하나님의 그 많은 지식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교리는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출발할 때 당신이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로 묻습니다. 우리는 왜 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분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야 한다. 그러려면 방법이 어디에 있나? 그죠? 두 번째 보면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두 가지를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고 있죠? 우리가 성경에서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38문까지 한 덩어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우리는 믿었으면 믿고만 있으면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39문부터 107문까지 웨스트 소유문답들은 그 삶의 실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이죠. 마치 성경의 내비게이션처럼 성경이 가는 길을 아주 명쾌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교리를 공부해서 마치 믿음의 뼈대가 아까 조형물에서 뼈대처럼 그것이 만들어져 있다면 그 아이들은 이 세상에 내보내도 이 교리와 성경으로 우리 아이들이 탄탄하게 써 있다면,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닝과 뉴에이지 그리고 성적 타락, 동성애 그 무엇이 온다 하더라도 그는 성경의 진리와 교리로 정리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그들을 모두 물리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가 다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성경과 교리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남을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교리 교육을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핵심 지침서로 정리를 해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이것입니다. 교회의 교육으로 우리 자녀 교육은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동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많은 교육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과 함께 교리 교육으로 좀 집중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들을 위해서 목숨 걸었던 우리는 한 인물을 성경 안에서 발견합니다.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말씀 읽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소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러 결심하였더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